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우리 잠언 26장 말씀인데요. 잠언 2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잠언 26장 11절 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일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로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그득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1절에서 3절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 합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여름에 눈이 오면 어울리지 않죠. 추수 때 비 오는 것도 추수 때 햇볕이 많이 비쳐서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 또 까닭 없는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그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를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 이런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저주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에게는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이게 이제 말과 나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채찍이고요. 재갈인데요. 이 나귀 굴레를 씌운다고 그러거든요. 재갈이 이 굴레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때리면 말이 움직이죠. 재갈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게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매질이 필요하느니라. 4절, 5절은 이 미련한 자에게 대응하는 법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 어떻게 대응할 건가?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것 같으리라. 예. 미련한 자에게 그 대답을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게 되면 이 악과 어리석음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1절 대답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5절에는 보면 또 대답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위에는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대답하라 여기 때로는 강하게 대답해서, 여기 강하게 대답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는 강하게 대답해서 어리석은 자의 대답해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이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기 기별이라는 것은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해야 돼. 소식을 정확하게 보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정확하게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을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위험하죠. 위험하고 무익하고 해를 받음 같으니라. 손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는 이 중요한 소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맡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 힘없이 달렸나니, 힘없이 달렸나니,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하면 힘있게 달려야 되는데 힘있게 달리는 게 힘없이 달리니까 이 말은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는 게, 미련한 자의 입이 그렇다라는 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이라는 것은 이 물매에다가 돌을 이렇게 맨다라는 것은 그 타인에게 위험을 주고 또 그 자신에게 위험을 준다라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어린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7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똑같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손에 들었다. 술 취한 자는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으니까 손에 가시나무를 드니까 어떡합니까? 폭력을 불러일으키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타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죽인다.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이 말은 이 궁수, 활을 쏘는 사람, 궁수가 모든 사람들을 화살로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궁수가 모든 사람을 화살로 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자, 궁수가 화살로 모든 사람을 쏘는 것, 공격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 11절 말씀, 개가 그 토로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구약에서 개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아주 미련한 행위죠. 어리석은 행위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말, 미련한 행동,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 고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죄 가운데 범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위들을 계속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끊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런 습관들을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말도 선한 말을 하고 행위도 선한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건 교만이고요.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이 잠언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미련하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서의 어리석은 자, 지금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했는데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의 이 대조되는 속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입술, 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또 오늘 큐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좀 적용해야 될 거 같이 좀 잘 생각하시고 그 7절,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항상 우리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또 11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 새로운 말, 새로운 행위들,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외함으로 희망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이고 참 연약한 자들이오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혜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창모 집사님, 우리 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선희 집사님 귀한 딸 유리 여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손 집사님 오늘 또 장로님 만나뵈러 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장로님의 그 병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른발로 안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오늘 하루도 그 병실과 장로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